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의 기초, 지상 대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첫 번째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상 대명령입니다. 지상 대명령.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지상 대명령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한 교회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하는 것은 이 지상 대명령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존재 목적에 따라서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두 번째 교회의 기초는요, 바로 지상 대계명입니다. 지상 대계명. 오늘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봉사, 구제, 헌신, 헌금, 전도,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한 율법사에게 율법이나 전통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이 율법사에게 사랑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먼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여러분, 율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 율법사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구분을 해서 어떤 계명이 크고 중하며 어떤 계명이 가볍고 덜 중요한지를 구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이 명하지 않은 그들만의 전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율법의 전문가,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율법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몰라서 겸손히 순종하려고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이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라고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싸늘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율법 교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항상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고 판단하는 것이 종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율법의 기초이며 가장 근간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40절 말씀이요, 오늘 40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강령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데, 이 강령은 문자적으로의 뜻은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매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이 두 가지 핵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매어 달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율법사도 이 정도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을 것입니다. 아, 그럼 맞지. 그래,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여기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은, 그 근원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채워져야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이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에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한 이후에 교회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부부싸움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말씀 읽고 큐티하자라고 하면 대번에 상대방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제가 예전에 하루는 오래전의 일입니다. 아내와 다툰 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성경 공부반에 제 아내가 수강생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그날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야, 뭘 말해야 되나? 성경을 내가 가르치는데 아내와 다툰 후에 뭘 가르쳐야 될까? 다행히 오늘 설교하는 데 있어서는 아내와 원만하고 좋은 관계라서 감사합니다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먼저 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성실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다투면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라고 할 것 같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교회 오다가요,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앞차와 함께 박았어요. 근데 막 다투고 싸우다가 저 지금 교회 가는 길이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그만큼 친밀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둘째도 그와 같은 일을 놓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는 것을 놓치면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외식과 위선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배웠다고 한다 하더라도 외식과 위선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첫 번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계명,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가리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들에 이어지는 가장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친구도 사랑해야 됩니다. 같은 성도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한 박의 정신이나 인류애를 위해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사랑의 연장선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만이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강요하거나 갈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강요하거나 갈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인간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너의 전 인격을 다해서, 너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에요. 각자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너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 말, 행동, 물질, 친구, 직장, 관계,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맞아, 그렇지라고 고개를 그냥 끄덕이는 정도로 머무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계명을 들을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정도면 충분히 지킬 수 있겠다. 야, 가장 큰 계명이 고작 그 정도야?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본래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본래부터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타고난 본성적이거나 자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자신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타인을 향한 사랑조차도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사랑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이 명령 앞에서 정직한 반응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는 그 명령 앞에서 정직한 반응은 이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정말 이 계명 앞에 선다면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없구나. 나는 나밖에 모르구나. 나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만약 율법사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이 계명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제 안에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붙잡았어야죠. 그러면은 이 율법사는 구원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사가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마음에 근원적인 변화가 없이는 지킬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원적인 변화가 없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억지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은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내가 정말 사랑할 만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바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 알아야 사랑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요. 성경에 많은 사랑의 말씀이 있지만 딱 한 절을 저에게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추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딱 하나 있는 것, 독생자, 이 아들을 희생하시며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근거로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탁 만나고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기적이었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자 나도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이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도 우리의 본성적이거나 본능적인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본능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 안 해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너 자신을 사랑해 라고 말 안 해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본능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요. 우리는 내 필요, 내 문제, 내 감정, 내 상황, 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은 어떻게 반응해요? 굉장히 빨리 반응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배고프거나 내가 힘들면 내 몸을 위해서라면 신속하게 반응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건 잘합니다.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나 자기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신속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웃을 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안에도 수없이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지 이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여러분, 이런 이기심도 이웃 사랑을 향한 걸림돌이지만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이웃 사랑의 너무나도 큰 걸림돌입니다. 상처가요. 의외로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그 마음의 상처를 딱 가지고 사는 거죠. 또 그처럼 여러분,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있다는 것, 그거는 아십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듯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질 수 없으며 이 주님의 지상 대계명과 대사명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이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웃 사랑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친구, 이웃, 가족이 이웃,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의 범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윤리와 도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여러 이유로 다른 사람을 미워할 만한 조건들을 찾습니다. 싫어할 만한 이유는 너무나도 잘 찾아요. 저 사람의 말투, 저 사람의 습관, 저 사람의 외모와 성격, 나와 맞지 않아. 너무나도 잘 찾아가요, 그런 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거울 앞에 선다면 첫 번째 계명처럼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 너무나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를 인정해야 돼요. 앵꼬, 하나님 사랑 아니면 나는 없다, 인정해야 돼요. 야,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내 곁에 두셨는데 내 안에 사랑할 힘이 없구나.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같은 교회 성도들, 나와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도 나는 그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 줄 수가 없구나. 저를 용서할 수가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무나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사랑이 없구나.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만 하는 사람들, 나를 채워달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원수까지도 이 이웃의 범주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 사랑이 아픈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이 결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쉬운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해내야 된다고 그냥 여러분을 그냥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사랑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만약 여러분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 사랑은 더 부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어떻게 내가 그걸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 계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요.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명령은 단순한 수준,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셨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처럼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신하며 불순종했던 나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때 우리의 관계의 폭과 사랑의 깊이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곁에 있는 사람들,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다가 포기하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책 기억나십니까?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두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제가 지난주엔 첫 번째 책만 소개해드렸잖아요. 두 번째 책인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을 보시면 어떻게 교회들이 죽어가다가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살아나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바로
죽은 전통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은 전통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전통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대계명을 무시한 채로 있는 전통에 집착하면 그것은 전통이라는 함정, 전통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전통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전통입니다. 교회를 서서히 쇠퇴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책에서는요, 살아나는 교회는 더 이상 자신의 안위나 취향, 종교적인 관습과 틀에 매이지 않고 여기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지상 대명령과 지상 대계명을 순종할 수 있을까에 집중했다고요. 그런 교회들,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고 그 교회들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그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존재 목적대로 이곳에 연산동에 계속 남겨두신 존재 목적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상 대명령과 지상 대명령과 계명에 딱 교회 기초가 세워져서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예수 제자로 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